은혜를 많이 이런 그런 좀 감각적인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또 아직 강야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 성인들이 가신 길들은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도 광야길을 가면서도 굉장히 깊은 거를 추구해요. 이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가난, 극단적인 막 그 육체의 어떤 그런 그 이 막 편태도 편태지만은 극단적인 육체의 절제를 해버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들이 가신 길은 특징이 다 그래요. 이분 이 성 프란시스코 성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러셔요. 예, 그래서 이 성인이 될 기질들이 많다 이래 보죠. 예,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저음밭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분, 거기에서도 아주 뽑고 뽑아서 특출난 분들이 이 성인들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극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극단적으로 해서 허례와 위선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으로 해서 바로 그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합의를 향하여 바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난한 자의 슬기라는 내용 중에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도 지금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길을 가신 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수도회를 세웠는데 이 수도회가 막 그 어떤 성빈의 정신이 다 무너지고 또 어떤 세속화적인 인본적인 그런 사상들이 자꾸 들어오는 그런 수도회로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꼭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다. 이래 보셔야 돼요. 지옥. 거의 지옥과 같은.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제목이 깊디 깊은 어둠으로라는 그런 이제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막 어둠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영혼의 가장 깊고 깊은 그 원죄, 그렇죠? 그 원죄와 또 하나 거기다가 좀 더 얘기를 하면 에고라는 게 있어요. 에고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애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에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자아에 대한 마지막 그 과정이에요. 거기가. 그거까지 깨어져야만이 합일이 되는 경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아마 이런 거를 지금 제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야 돼. 싹 다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좀 받고 충만하고 뭐 그런 물론 그것도 옛생활에 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의 경지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한번 보시죠. 내용을. 산속의 겨울. 산속의 겨울은 참 지독하리만큼 춥죠. 특히 은수생활은 더 힘들다. 고독은 더욱 깊고 두렵다. 제가 이 고독은 더욱 깊고 두렵다라는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를 여기다 자꾸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뭐 이분하고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고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이제 고독한 생활을 해보신 적도 있고 또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독의 시간을 좀 허락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하던 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다 떼어서 어디 뭐 저기 독도섬 같은 저기 어떤 독도섬에다가 저를 또 갖다 놓는 것 같은. 근데 주변에는 굉장히 사람 있고 뭐 일도 있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 영혼이 내가 지금 독도의 섬에 있는 것 같아요. 모두로부터 다 끊어진 상태. 그런 것이 좀 두렵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두려운 거 어떤 게 내가 이러다가 약간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 좀 약간 그 뭐 공황장애나 뭐 그런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들면 그건 아니지 그러고 막 툴툴 털어버리려고 그러고 털고 괜찮다 그러고 자꾸 이제 그러면서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이 프란치스코 성자는 지금 그런 상황보다도 더 많은 고독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 수도회를 지금 뿌리를 흔들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생명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진 그곳에 인간 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 산속에 혼자 있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 은수자는 불행하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중세 또 중세 시대라든가 또 아마 마카리오스 성자라는 분은요 3세기에 나온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안토니오 성자께서 수도 생활을 수도에 대한 태동하는 그런 효시나 마찬가지인데 그 수도 생활을 그 당시는 할 때 뭐 이런 새 속에서 하지 않고 주로 뭐 이런 사막 그런 데 가서 수도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자들이 금은지 뭐 이런 책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뜨거운 은혜가 있어서 뜨거워서 들어갔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바로 악령한테 잡혀버려요. 예. 그런 어떤 위험함이 있어요. 그 수도 생활. 왜 그러냐면 이 산속도 지금 사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나 자신하고 딱 여기 둘이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주변에 뭐 아니면은 말이라도 할 자리 이 사람이 풀어야 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사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자기 연민에 아니면 정욕에 빠지고 그러면요 마귀가 바로 와가지고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이제 초대 그런 수도 생활을 하려고 한 분들이 자 그와 같이 지금 이 숲속에는 오직 프란치스코 성자와 그분의 생각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은 은수자는 굉장히 불행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바로 악령이 와가지고 잡아가 버리거든요. 마음을. 미혹한다 이런 뜻이에요. 춥고 음침한 날 은수자는 온종일 자기 방에 갇혀 있어야 한다. 길은 눈이 막히고 눈에 막히고 찬 비까지 길은 다 얼어가지고 눈이 막 엄청 쌓여 있고 또 거기 비까지 내리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뿐 어떤 기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뭐 그 앞에서 무슨 기교를 하겠어요? 야, 좀 억장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나 이분에게는 이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란치스코 성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기분은 전환시켜줄 책도 없고 기분을 전환시켜줄 책도 없고 격려해줄 사람도 바라볼 사람도 여기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리게 된다.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마귀냐 천사냐 뭐 마귀냐 성령님이냐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이 시점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바깥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다. 그러나 그것은 새 소리도 아니고 눈보라치는 겨울바람 소리뿐이다. 추위에 떨며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자신을 청하려고 한 형제가 뭘 좀 가져다 주려나 기다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추울 때 짐승처럼 오그라들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묵상 대신 불평을 하고 욕설을 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겨우살이는 힘들기만 하다. 그들의 지붕은 추운 바람을 맞기에는 너무 낡고 얇다. 싹풍은 안으로 몰아쳐 심장까지 떨게 한다. 얼마나 추우면 심장이 다 그냥 오그라붙은다 이 뜻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것도 이해가 되죠. 아무리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 고생하며 바위처럼 굳세게 어려움에 대항하려 해도 살을 에워오듯 단 추위는 그보다 더 세차게 돌까지 깨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슬며시 찾아온 유혹이 있어요. 마치 올바른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추위와 배고픔을 참는 게 어리석은 것 아닐까?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은수 생활이 꼭 필요할까?
그러나 열심한 영혼에게는 성덕처럼 보이는 좋은 의미의 유혹이 고결하게 순수한 유혹이 찾아온다. 이 대목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열심하는 영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추위에도 극단적인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덕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한 영혼에게는 성덕처럼 보이는 좋은 의미의 유혹.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결하고 순수한 유혹이 찾아온다. 열심히 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요. 은수처 형제들 가운데서 루피노 수사는 가장 프란시스코를 따른다. 그는 몇 달째 프란시스코가 아무런 표정도 힘도 기쁨도 없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프란시스코를 동정하는 마음이 나중엔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 프란시스코의 비탄과 기력의 세함이 부담스럽고 부당하다고 느끼던 루피노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 성 프란시스코께서 이렇게 막 극단적인 그런 어떤 고행 생활 또 보편적인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프란시스코의 그 비탄과 그의 기력 쇠함을 이 루피노 형제가 보면서 자신이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한 번씩까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선생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라고 이렇게 정욕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놔 버리면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마음에 있잖아요. 막 투덜이가 막 나와요. 본인만 이긴 자 되고 진짜 우리는 진짜 힘들어서 살겠구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특별히 선생님이 가신 영성의 길은 이 정욕을 다루신 그런 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 이 정욕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표도 정욕 때문에 가는 거예요. 혈육과 내정 때문에 표받는 거예요. 식욕 때문에 표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대환란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도. 그런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성인들이 가신 길이 보면 특징적인 게 다 이 정욕을 갖고 다루고 계셔요. 정욕. 정욕이 문제인 거거든요. 정욕이. 예? 정욕이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루피노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루피노가 여러 달 그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런 어깨에 축 처져 있고 그 활기찬 분이 말이죠. 그렇게 막 청빈하게 살고 그냥 그런 고행적인 삶을 살아도 막 언제나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돌고 막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몇 달째 지금 루피노가 프란시스코 그 사부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초라하기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 의심이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를 따르는 게 잘못은 아닐까? 그의 성덕을 너무 쉽게 믿은 것 아닐까? 이참에 내가 참된 성인의 모범을 보여 그에게 도전해 볼까? 이런 이제 이 루피노 이 제자에게 슬금슬금 어둠의 그 그늘이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빛의 옷을 두른 악마가 루피노에게 속삭입니다. 루피노 수사, 베르나르도네의 아들과 함께 무엇을 하겠다고? 그는 엉터리야.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자신도 속였어. 봐, 지금 어떤지. 활기도 의지도 없는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이지.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거야. 그의 교만이 큰 상처를 입은 지금 잘못을 깨달은 거지. 그의 교만이 그지.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선택된 사람을 알고 있지.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속은 거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정신 차려. 그는 자멸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둬. 그의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내가 한 말을 그에게 전하지도 마.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은 이렇게 다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만약에 이럴 때, 이제, 이런 막, 이제, 뭔가 막, 그, 프란시스코 성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오고 막 그럴 때, 성령님의 음성은 프란시스코에 대하여서 지금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그쵸? 그의 교만이 상처를 입은 거야. 그렇죠? 그는 잘못 깨달은 거야. 그거 봐. 할기도 없지. 불쌍하고 나약한 사람이지. 그는 단식하고 있지. 이렇게 계속 비방을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님은 절대 비방하지 않으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베르나르도의 아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야. 성령님께서 시험 든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은 지옥 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안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이죠. 그는 자멸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둬. 아니 성령님이 자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내버려두라 하는 성령님은 없지. 그렇게 안 하시지. 예. 그의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내가 한 말 그에게 전하지도 마. 이거 마귀가 완전히 예. 그가 특히 너를 유혹할 것이 니 아무것도 묻지 마. 단순하고 대담하게 나아가 완독으로 향해 너의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완독의 길을 영혼을 위한 약속이야. 내가 묵상하는 옛 은수자의 생활을 너에게 보여주겠어. 프란시스코 성자하고 가까워요. 멀리 있는 은수자들하고 가까워요. 루피노는 지금. 프란시스코 성자하고 가깝지. 프란시스코를 통하여서 내가 이 길을 왔고, 그렇죠? 그분의 그 절제 생활이 아름다워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지요. 제가 선생님을 보고 그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위대한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으로서 이런 성인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만나? 그런데 마귀는 선생님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예? 선생님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시험이 들죠. 그러면 제일 먼저 끊는 자리가 선생님 댁을 끊어버립니다. 선생님께 전화하고 선생님께 교제하고 선생님께 뭐 여쭤보기 위해서 뭐 늘 평소에 이렇게 하던 거 있죠. 그거부터 쫙 끊어버립니다. 마귀가 마음을 쫙 끊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생님 댁의 발걸음을 제일 먼저 끊어버립니다. 왜요? 거기가 가장 밝은 빛이거든요. 밝은 빛부터 끊어야지. 그래야지 조금씩 어둠을 물고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어둠이 내지는 육적인 것이 내지는 어둠이 전혀 없는 입장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어둠이 있으면 거기가 막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다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뽀령이 다 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만 할 줄 안다는 그 분별만 하면요. 마귀한테 많이 안 휘둘려요. 그리고 죄도 덜 지어요. 그의 얘기는 듣지도 말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완독으로 향한 너의 길,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완독의 길을 영혼을 위한 약속이야. 내가 묵상하는 옛 은수자의 예. 아니 프란시스코 성자가 가깝지 뭐 옛 은수자 뭐하고 뭐 가까워요? 가까운 분하고 얘기하면 되지. 마귀가 이렇게 프란시스코 이 성자하고 끊어놓으려고 이 루피노 형제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한 길이고 뭐예요? 인정된 축복의 길이야. 그러니 옛 은수자를 본받아야지. 모든 걸 복음을 내세워 하려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 아니 복음을 내세워서 하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해야지. 예? 복음을 내세워서 하려는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이거는 성령님이 하신 얘기예요. 마귀가 한 얘기지. 루피노는 악마가 두른 빛의 망토가 훌륭해 보였다. 빛의 망토는 좀 전에 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왕덕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저기 프란시스코 저 꼴을 좀 봐봐봐. 너 누추해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루피노 교회는 달콤하게 들렸다. 그래서 빛의 망토를 훌륭하게 보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루피노는 현혹되어
황홀해졌다. 하느님의 이 신비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죠, 루피노는. 그날부터 루피노는 공동체에 나타나지 않았고 옛 은수처럼 완전한 고독 속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 은수처에서 혼자 살기를 사는 거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수도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독수도자. 마귀가 와서 닦아채기 제일 좋은 밭이 독수도자들이에요. 독수도자. 특히 프란시스코와 만나는 걸 피했다. 그는 프란시스코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잊어버렸다. 우연히 멀리서 프란시스코를 보게 되면 즉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지 내가 하는 짓이 마귀가 하는 짓인지 잘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은 모두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프란시스코도 형제들도 처음에는 루피노의 태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깊은 묵상에 잠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루피노가 깊은 산중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어디 깊은 산중에서 묵상기도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 프란시스코는 각자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존중하도록 형제들에게 가르쳤고 자기 자신도 영혼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하였다. 바로 어쨌든 각자 영성생활을 하기 때문에 1대1 관계로서 주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이끄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수도의 장상으로서 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그 틀을 깨는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1대1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어떤 프란시스코 성자의 그런 너그러움이 있는 거죠. 이 수도 공동체 작은 형제 공동체 안에서. 예.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각자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존중하도록 형제들에게 가르쳤고 자기 자신도 영혼들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했다. 어느 날 숲속 오솔길 구비에서 프란시스코는 루피노와 마주쳤다. 이제 아마 그 길에서 아마 루피노하고 마주친 것 같아요. 놀란 루피노는 마치 굽에 질린 짐승처럼 황급히 돌아서서 숲속으로 피해버렸다. 프란시스코가 그를 계속 불러서나 못 들은 척 했다. 루피노가 이렇게 피하는 걸 본 프란시스코는 깨달았다. 루피노 수사를 도망치게 한 것은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분리시키는 마귀의 짓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부님께서. 저 형제가 시험이 들었구나. 마귀한테 붙잡혔구나. 유혹에 넘어갔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며칠 후 오랫동안 기도한 프란시스코는 루피노를 부르러 레오 이제 제자를 보냈어요. 루피노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낸 거죠. 프란시스코 형제와 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루피노가 레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오에게 프란시스코 형제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나온 거죠. 이제 그를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환상에 질렸습니다. 프란시스코 형제의 어리석음을 따르는 것보다 저를 확실하게 구원해 줄 은수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레오는 자기 길을 믿을 수 없어 소리쳤다. 루피노 수사님 무슨 뜻이죠?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러나 프란시스코 형제는 수사님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활기도 없고 의지도 기쁨도 없이 침통해져 있습니다. 그래, 진정 성인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루피노가 생각하는 성인이지, 그렇죠? 그러나 성인도 그런 엄청난 고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을 속이고 우리도 속였습니다. 수사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순종의 이름으로 발가벗겨 아시시 성당에서 설교하라고 시켰던 일. 그래, 그걸 하나님이 계시라고 믿습니까? 옛날 일인데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여튼 시험 들면 옛날 거 끄집어내는데 선수예요, 우리 인간은. 지금 루피노가 뭐 들었어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천도 다니면서 이제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이 일 때문에 좀 회개한 일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보내는데 이 루피노 형제에게 옷을 벗고 거기서 설교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을 했어요. 이분이 옷 벗고 설교했어요. 그래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 그게 좀 상처가 된 것 같아. 그것을 이제 끄집어낸 거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알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엇보다도 야만적인 자신의 변덕스러운 생각일 뿐입니다. 이젠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강론이나 남환자들 간호하러 저를 보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깜짝 놀란 레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까? 만일 사모님이 당하시는 영혼과 육신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단 1초 동안만이라도 수사님에게 보내신다면 수사님은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즉시 반항했을 겁니다. 이제 레오 수사가 이제 루피노를 이제 이렇게 달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다. 예? 사부님의 괴로움을 당신한테 줬으면 아마 장치는 금방 하나님을 돌아섰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달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면서 사부님께서 그처럼 큰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힘을 지녀야만 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당신이 프란시스코 성자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게 왔나고. 지금 이걸 레오가 얘기하는 거죠. 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때부터 베르나르도네의 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연질색한 레오가 부정했어요. 어쨌든 수사님은 우리 사부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자멸로 치닫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부님께 이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입니까? 루피노 수사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간청하니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어 우리 모두 수사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마귀가 끈질기게 수사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레오 수사님 그만 가시오. 루피노가 퉁명스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요. 제 갈 길은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저를 그냥 놔두시오. 부탁은 그것뿐입니다. 레오는 프란시스코에게 돌아와 다 말씀드렸다. 루피노 수사가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걸 안 프란시스코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고심했어요. 며칠 후 그는 다시 레오를 루피노에게 보냈다. 그러나 루피노는 변함없는 고집으로 거절을 당한 레오는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와야 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프란시스코가 이제 내 탓으로 또 돌리는 거죠. 제자들이 시험 들면요,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레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제들을 잘 돌보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저에게 이끌면서 고통당해야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이른 고통과 순환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레오가 위로했다. 그렇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성서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은 제한은 안 됩니다. 그는 다시 침묵했다. 레오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라보았다. 갑자기 프란시스코가 말했다. 아, 레오 수사님, 지금은 온통 어두운 뿐입니다. 맞잖아요. 수도에도 자신의 마음도 이 제자들에게도 다 어두운 뿐.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레오는 물러갔다. 프란시스코는 기도했다. 주님, 당신은 저의 등불을 꺼버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께서 맡기신 형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었고 가장 아끼던 이들까지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 친구들과 첫 동지들을 제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이 밤은 영적인 밤을 얘기합니다. 실제 자연계의 밤을
이게 지금 오랫동안 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프란시스코 이 사모님이 이 고통하는 시간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에 새로운 불을 밝혀 주십시오.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저를 따르는 이들이 어둠 속에 걷지 않도록 제 얼굴에 다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앞에서 눈뭉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툭툭 나뭇가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눈무더기들이 쏟아져 내린다. 사방은 다시 고요하다. 자, 이 프란시스코 성자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루피노 형제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부님 혼자서 시험을 겪어야 될 일인데 그 틈을 타갖고 마귀가 제자들한테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밀 까불듯이 까불 것이다. 그럴 때 그 마귀가 밀 까불듯이 까부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루피노 형제가 마귀가 밀 까불듯이 까불는 거기 지금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꽉 들어있는 그를 위하여 프란시스코 성자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서 이 제자를 빨리 그 어둠에서부터 저 악마의 그 손아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드러내야 되는 거죠.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프란시스코는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단락이 끝납니다. 다음 주는 이제 루피노 형제를 이제 시험에서 이제 들춰내는데 이게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 마귀가요, 그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마귀가 쉽게 떠나질 않아요. 본인의 의지로 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물리쳐버려야 돼. 근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주 많이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미혹한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 회개하고 성령의 은총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주제로 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시험이 떠나가고요, 시험이 들지가 않아요. 시험 들으면은 떠나가고요. 시험은 안 들었으면 시험이 계속 들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해서 시험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가 없을 때는 시험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가 시험이 돼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내 마음에는 시험이 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계속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달금질을 하는 거죠. 그 달금질을 통하여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오늘 이 프란시스코 성자와 이제 루피노 형제의 시험 등 과정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걸 공부했어요. 마귀가 주는 음성. 마귀는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 그 죄가 온다니까. 그래서 속는 거예요. 많이 속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걸 딱 놓고,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성령님이 비방하고 거기에 따르는 안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성령님은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라도 내 본성적인 내 악한 속성에서 나온 거지, 아니면은 심하면 이제 마귀가 거기서 도와주겠죠. 근데 성령님은 절대 그 사람하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에 떨어져라.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하늘의 교회인가 그런 이단인데, 그런 데 가면은 거기는 틀렸다 하고 가지 말라 그러지. 성경 속으로 공부하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총신대로 나왔고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분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이치가 맞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는 분한테 가서, 은사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분한테 가서, 내가 이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확인 같은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 부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외로 막 엄청난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은사자가 두 말도 하지 말고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두 말도 하지 마. 물어볼 필요도 없다. 거기 무조건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서 이제 뭐 예? 저에 대한 얘기를 뭐 좀 한 것 같더라고. 뭐 그 은사자들도 또 제대로 얘기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제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요 여기 옛날에 한번 와가지고 개정에서 웬 자매가 한번 왔는데 개신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공부를 한 도주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는 갑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한번 안 나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그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은사자가. 이게 지금 그 은사자는 뭐고 이 은사자는 뭐요? 아닌 거죠. 분별해야죠. 그렇죠? 그 은사자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참 이 분별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기도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또 객관성 있게 내가 육적이고 내가 잘못한 거를 일단 인정을 하라고요.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이거 생각하면은 마귀 서식소 됩니다. 예, 큰일 나요. 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예. 그래 오늘 이런 육적인 삶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이천천의 성도로서 아주 그냥 확실한 거 제가 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둥번개같이 느껴지니까.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우리가 영적인 어떤 다양한 측면을 좀 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또 분별하셔서 마지막 때에 분별력 이 주님의 음성이다. 인간의 음성이다. 육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다. 분별하셔서 영적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